오늘 창세기 6장 2절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분명히 복수로 나오니까 두 사람 이상이죠.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딸들이 더 많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도 많았고 사람의 딸들도 많았다. 1대1 치환이 가능했다. 뭐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님 아들. 검색하면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이고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대요. 네. 하나님 아들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을 검색해 보면 아마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총 55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욥기, 호세아 이렇게 구약에는 창세기 6장 2절, 6장 4절, 욥기 1장 6절, 욥기 2장 1절, 욥기 38장 7절. 구약 성경에서는 총 5번밖에 안 나오지만 5번 호세아도 나오네요. 6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아들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앞에 서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또 욥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누구도 서요. 하나님 아들들도 서 있고 사탄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딸들도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사탄도 설 수 있으니까 사람의 딸들이야 뭐 당연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인데 죽은 다음에 이렇게 아니야. 이게 현실 세계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 세계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야. 현재 진행형으로. 욥이 살아있고 욥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욥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있고 자우지가 어떤 가상 공간이나 아니면 증강현실이겠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아니면 그냥 이 현실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도 설 수 있고 사탄도 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러니까 모든 초자연적 온 우주가 기뻐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그 별들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새벽별과 함께 공감하면서 다 기뻐 소리를 지를 정도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소리를 듣거나 공감 능력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자 계속 읽을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거 굉장히 길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거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호세아는. 무슨 희망이요? 지금 호세아가 있던 시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던 시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최고로 상태가 좋았던 시절이에요? 타락의 극치를 뭐로 보여줬어요? 호세아의 마누라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죠.
아니 고멜이 바람을 피려면 남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바람을 피는 남자들이 이집트 남자랑 바람을 피웠겠어요? 수메르 남자, 무슨 바벨론 남자랑 바람을 피웠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람을 피웠겠어요? 어떤 놈하고 바람을 피웠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네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어떤 모습을 호세아와 고멜이 보여준 거예요.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자,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요 희망이에요. 전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놈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 고멜과 같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 백성이야. 이건 마치 탕자에게 하는 말과 같다고요. 탕자가 탕자 짓거리를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신부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내가 잘해도 못해도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야 그냥. 맞죠? 그 맞는 거예요. 우리 임시정부가 있어요. 우리 임시정부, 대한민국에 왜 자꾸 대한민국의 건국절 얘기를 많이 하냐면, 뿌리를 임시정부에 두느냐 아니면은 이승만에게 두는 거냐, 요게 따라서 달라져요.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면 임시정부의 시스템은 왕정이었어요? 민주주의였어요? 민주주의였죠. 민주공화국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시스템이 뭐였어요? 형태는 민주주의인데 본인은 독재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 독재를 다른 말로 하면 왕정이야. 그냥 왕정. 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왜 왕이 되어야 돼요? 아니 이 밑에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장차관들, 공무원들, 경찰 이런 조직들이 임시정부에 있던 이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이승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일제에 일왕을 숭배하던, 일본 왕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일본 왕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왕 밑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을사오적 같이 자기네들은 배신한 대가로 뭐를 얻었어요? 귀족 호칭을 얻었다고. 귀족. 그러니까 왕은 누구야? 왕은 일본 왕이 있고 자기네들은 그 왕이 임명한 왕에 의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귀족이야.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독재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네, 독재를 다른 말로 하면 왕이야, 왕정이야 그냥. 프랑스가 혁명을 할 때 왕정 대 공화정이 싸운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밑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승만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독재라고 부르는 거야. 독재를 나중에 권위주의 정부라고 불러요. 많이 희석됐죠? 권위주의 정부. 그러면은 이게 독재인지 왕정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권위를 가진, 막강 권위를 가진. 우리 윤석열이가 권위주의 정부의 마지막 끝물이야. 마지막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야. 왕이잖아.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국가야 지금. 국가 헌법에서 체포하러 가는데도 자기가 왕이야. 내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야. 알았지 임마? 이런 거야. 있잖아요. 옛날에 넘버3 송강호. 내가 말이야. 내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야. 뭐 이러고 나오는 송강호. 딱 그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100년 전부터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승만 때
이승만 밑으로 이승만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네들은 귀족의 신분을 계속 누리면서 백성들은 뭐로 만들어요?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래 개돼지로 봤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윤상현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우리 도로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 특화된 머리예요? 이 왕정 시스템에 특화된 머리예요? 독재에 특화된 머리야. 그 사람들이 끝물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탄압을 받아요. 무슨 이름으로 탄압을 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이데올로기를 끌어와. 반공 이데올로기. 아니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뭔 얘기해? 아니 같은 내용이야 지금. 같은 내용이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현실이 어디 있어? 자, 반공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순간 민주주의는 뭐가 돼요? 좌빨, 용공, 이게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로 둔갑하게 되냐면 반공 이데올로기에 들어가면 이건 타도의 대상이 되고 이 타도하는 세력이 누가 되냐면 독재, 왕정을 빙자한 독재.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꿈꿔본 적이 없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타도하는 게 곧 민주주의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 세대까지는. 근데 놀랍게도 이해찬,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찬 그때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죠. 문교부 장관이 교과서도 바꾸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 교육. 이 민주주의 교육에서 이 내용을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0대 청년들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우리는 영문도 몰라. 쟤들이 왜 나왔지? 우리는 독재랑 싸우다가 이렇게 됐는데 쟤들은 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더 잘 알아. 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야. 딱 지금 20대, 30대, 40대가 이해찬 세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반공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자.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있어야 된대. 근데 독재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왕정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누구만 자유가 있어요? 왕과 귀족들만 자유가 있어. 왕 소수에게만 자유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국민은 90% 이상의 국민은 자유가 없었던 게 지난 역사의 증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모두가 자유를 가지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네들만의 특화된 이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단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유가 자기네들은 거기다 자유를 붙이면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줄 알아. 이거는 전체를 위한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누구만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독재자와 그의 귀족들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는 지금 전부 다 민주주의 운동하는 거야. 지금 한남동 앞에 모여있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있단 말이야. 근데 두 그룹 다 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자고 외치고 있는 거야. 서로 각자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가 뿌리를 찾아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지우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도 뿌리를 찾아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뿌리를 보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뿌리의 근본은 뭘까요? 그 뿌리의 근본은 이념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데올로기일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관계일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가장 중요한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키워드는 뭐죠? 관계예요. 관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좋은 짓, 나쁜 짓, 멍청한 짓, 또라이 짓, 바보 짓을 해도 관계가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이 사람의 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엉터리 같은 일, 행복한 일, 뭔 짓을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죠? 창조주 대 피조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관계를 누군가가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돼. 나눠져 있잖아. 창세기 6장이 나눠져 있으니 누가 통합을 시켰어요? 예수가 통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름이 이제 하나님 되게 많이 창세기에 2번, 욥기에 3번, 호세아에 1번 나오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에 제일 많이 나와. 사도 서신 중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누구를 대표로 설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딱 3번, 4번 나오니까 마가복음 가지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 복음의 출발은 사람의 딸들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출발한다고. 사람의 딸들로부터 출발하는 건 복음이에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학문. 학문이라고 높여주자고. 학문이라고. 학문도 필요해요. 이 학문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학. 선학 지식이 되겠죠. 성경 용어로 하면.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신년 특집 박사학위 공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선악 지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선악 지식 안에 최고봉들 모여있는 사람들. 선악 지식. 아니 선악 지식만 해도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훌륭한 건가요? 저 진짜 못난 건가요? 선악 지식만 하더라도 훌륭한 거예요. 선악 지식을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죠.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건 폐하면 안 돼. 선악 지식도 폐하는 게 아니야. 선악 지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건너갈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선악 지식인데 이걸 폐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종교가 싸우면 안 된다고. 이건 폐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은혜에 덮이면 돼. 오케이? 이게 원칙이야,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덮으면 끝나. 창조주의 자녀들이 피조물을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면 끝나. 그런데 역으로 사람의 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을 홀라당 잡아먹고 짓밟아버리고 딛고 일어서 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지 낮은 데에서 거꾸로 흐르면 지구가 뒤집어진 거야. 그거는 역류라고 그래. 역린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란? 아니 변절? 요새 흔하게 쓰이는 단어.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반역죄인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왜 반역죄인이에요? 헌법을 본인이 안 지키고 헌법에 거슬러 버렸어.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 읽더라고요. 그 미국이 지금 얼마나 세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
미국이 최상목 대행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헌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그럼 무슨 얘기야? 헌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는 헌법을 지키라는 얘기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 왜 초미의 관심사에? 미국이 만든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미국이 필리핀 만들었어요. 맞죠? 미국이 만든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근데 필리핀이 마르코스라는 독재자 밑에서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60년대, 70년대 필리핀은 이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 빼고. 최고의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왕정, 독재자 20년 독재 끝에 결국엔 필리핀은 복구 불가능한 나라로 망가졌어요. 미국이 만든 나라. 근데 미국이 만든 나라가 필리핀만 만들었나요? 미국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든 나라들을 민주주의 하자고 들어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민주주의 하겠다고 다 들어가서 민주주의가 됐어요? 안 됐죠? 탈레반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시아파한테 뺏기고, 다 악해졌어. 근데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희망, 미국이 만든 미국의 작품,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 희망, 일본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일본이야말로 미국이 만든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아니, 지난 미국이 1945년도 8월 15일 날 일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권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민주당 한 번 바뀌었다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이 터져가지고 실각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민련. 그전에도 자민련, 지금도 자민련이야. 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냥 자민련 독재 70년이야. 80년. 유일하게 희한하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튼튼하다. 그러나 일본의 민주주의는 허약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때마다 4.19 때 피를 흘렸고 5.18 때 피를 흘렸고 60 항쟁 때 전국의 노동자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피 흘린 대가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옛날 왕정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껍데기만 바꾼, 가면만 바꾼 왕정 독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는 허약하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해가 되죠? 그분은 정말 훌륭한 통찰이 있으신 분이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상 이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이 민주주의를 배운 세대와 배우지 않은 세대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를 배운 세대와 배우지 않은 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 요 세대가 인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0년대 이전 그리고 1930년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20년대부터 치면 192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요때까지 인구가 지금 전 인구의 20%예요. 굉장히 많아요. 20%. 근데 이분들은 태어나면서 민주주의를 접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독재. 그러니까 독재는 또 다른 이름의 왕정이에요. 독재만 경험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독재가 편해요? 민주주의가 편해요? 자기 편한 대로 찾아가는 거야. 독재가 편한 거야. 빨리 결정해줘. 그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은 일단 밥은 먹고 살잖아.
독재의 이름을 계속 바꿔왔어요. 독재의 이름을 개발, 그 다음에 선진국, 무슨 산업화.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에 산업화 세대라고 그러죠. 산업화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름을 바꾼 거야.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서. 사실은 독재의 자식들이야, 여기는. 왕정의 자식들이야. 그런데 1960년대 초반부터 또 지금 1970년대까지 태어난 요 세대는 민주화 세대예요. 그리고 70년대 이후부터 80년대부터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야.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0년대부터 80년대 지금까지 태어나고 있는 세대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선생님 못 해먹겠다고 해. 애들이 민주주의에 길들여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선생님 말이 옳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표대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급 표대결 한번 해요. 선생님 한 표? 우리도 각자 한 표?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애들이 이기는 거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라고 이름 붙인, 그러니까 이 독재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방식은 무슨 소리야? 니네들 다 합쳐도 내 한 표만 못해. 왜? 나는 선생이니까. 조용히 해. 아니,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배웠다고.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5.18 광주가 우리를 깨우쳐 준 거야. 한강 작가, 노벨상 탄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살려낸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소년이 온다 해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살린다. 우리는 광주 5.18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야.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 70년대생들은. 저항세대. 저항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배우진 못했지만 길거리에서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80년대생부터는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거야. 우리는 실전에서 배우고 우리 후세대들은 이론으로 배운 거야. 근데 그 이론으로 배웠던 민주주의의 위기가 딱 한 달 전에 12월 3일 날 일어나니까 이 친구들이 물밀듯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우리 아마 시위 역사상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온 거는 처음일 겁니다. 길거리에. 100만 명까지는 기록했어요. 87년도 6월 10일 날. 100만 명은 기록했지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건 처음일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 4.19가 왜 성공했냐? 초등학생부터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아니, 눈에 뵈는 게 없는 세대가 이거 중2잖아, 중2. 중2병 걸린 애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 무조건 자기네들이 옳잖아. 그러니까 1950년대 이 산업화 세대라고 그냥 격상시켜준 내용물은 독재 세대는 배운 바가 하나님의 그 본래 창조주의 본래의 것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이론, 이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길들여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그냥 간단해.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살아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를 못 배우고 이루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도 태어나는 거죠. 아니, 똑같은 얼굴을 가졌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 교회에 모여있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 사람이 이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불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경도 이렇게 나뉜다고. 자, 이제 예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시작한 사람들이야. 그냥 문자 그대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쭉 건너뛰고, 예수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뭘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5장. 요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14장을 가야 되네요. 마가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해요. 근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현실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윤석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지가 최종판이야. 근데 예수는 지금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놔 하면 내려놓는 거고 가져가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뭐예요? 자기 위에, 정치인들, 대통령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만든 국민들이 있다고. 국민들의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냥 정치인들 몇이 이렇게 헌법 몇 줄 고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유신헌법도 국민 투표를 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독재 권력 밑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었겠지만 형식은 국민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1972년 그 유신헌법 막 길거리에 붙어 있고 그럴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나이 먹고 되돌아보니까 와, 굉장히 무서운 일을 그때 비상경험했어요. 그때도 비상경험하면서 국민 투표로 강제로 만들었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최종 결론자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뜻마저도 내려놓아야 되는 최종 결론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위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 이걸 기득권 포기라고 그래. 그럼 사람의 딸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니, 자기 위에 누가 있어?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지만 사람의 딸들은 이 딸들 위에 누가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피조물이 있는 거야. 자기 뜻을 내려놓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탄은 마구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 말 없어. 왜? 자기네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할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결정해서 할 거니까. 맞죠? 자,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예수의 이름을 보면 예수를 두 가지로 불러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 근데 둘째는 또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인자가 맞죠? 이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두 가지 신분으로 오신 분이야, 예수는. 아직 지금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얘기를 해주네.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숙제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냐? 이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 그러면 예수 안에는 뭐가 다 통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지금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이 자기 안에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굉장한 거예요, 지금. 갈라놨던 것이 합쳐진 거야. 예수 안에서. 갈라졌던 신분이 지금 예수 안에서 합쳐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린 사람의 딸들로 태어나지만 누구로 또 거듭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증명서, 증거는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가능해. 모든 게 가능해.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굉장히 능력 많게 돌아가셔요. 진짜 무기력하게 돌아가셔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누가 버려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아버지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 아들을 버려. 아니, 사람의 딸들은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버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 여기서 지금 누가 더 센 거야? 사람의 딸이 더 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세요? 아니, 지 아버지를 버린 놈이 더 세는 거지. 맞죠? 사람의 딸들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을 당해.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되시겠습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가르치면서도 기득권 다 챙겨먹으라고 얘기하죠.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10년 예배 설교 때마다 꼭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요? 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 당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포지션이라고.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챙겨 먹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이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아. 누가 좋아하는 걸로? 주체가 아버지가 됐어요? 지들이 됐어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사람의 아들들이야. 사람 아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화가 난 거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영을 전부 다 마음으로 바꿔 읽으면 쉬워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지를 않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장과 5장.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합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야. 이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만 길이야. 예수만. 근데 예수를 몰라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수는 무슨 무당 무슨 뭐 남녀호랑개교 구호처럼 예수 천당 불신주옥 이렇게만 외치면 천당 간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예수의 그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좀 당신들이. 근데 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보여줘요? 언제나 기득권 편에 쓰잖아. 민주주의 편에 선 적이 있어요? 80년대 잠깐. 민주화 세대 때. 잠깐! 그것도 전적으로도 아니고. 언제나 누구 편에 섰어요? 왕정, 독재 편에 섰다고. 왜? 기독교라는 사이즈가 곧 그걸 복음이라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그 세력이 복음이에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 돼야 돼? 성경 말씀이 복음이지 왜 기독교라는 세력이 왜 그게 복음이냐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그릇만 취하는 거야. 아름다운 그릇, 예쁜 그릇, 멋진 그릇 이것만 취하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창세기 4장의 믿음이 더 셀까요? 5장의 믿음이 더 셀까요? 믿음으로 보면 창세기 4장의 믿음이 훨씬 세. 창세기 5장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 창세기 4장은 믿음이 충만해. 자,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어떤 믿음이 충만하지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를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거야. 감히 내 죄벌이 이거 무거워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읍소를 하는 거야. 읍소.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다니는 순간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 표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표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약속은 뭐로 지켜지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인의 입장이 한번 돼보라고. 저것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저 생긴 것 좀 봐. 와, 산적같이 생겼어. 나 죽이러 오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마다 뭐를 써야 돼? 하나님이 표를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 챙겨야 돼. 믿음을 써야 된다고. 여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뭐를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인이 믿고 있잖아.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야, 가인이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실 때 이 표만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안 죽일 거야. 면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면하는 표를 주셨어요. 그 표를 가지고 다닐 때마다 무서운 사람 나타나고 죽일 만한 사람 얼굴을 봐도 항상 걷고 무기 들고 오면은 도망가야 돼. 표를 이게 믿음을 써야 돼. 자기에게 받은 그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이 족보의 끝에쯤 가면 이 믿음이 10배로 부흥해 있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러니까 믿음이 몇 개의 믿음을 가지고 7배의 믿음을 가졌어. 가인은. 근데 이 족보 끝에 갔더니 77배로 배가 부흥했어요. 믿음이 배가 부흥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가 창세기 4장이야.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을 지금 누가 믿어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야? 지들이 막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열심히 믿고 있는 거야. 요게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야. 우리 옆에만, 우리 교회 방만 나가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가 믿어요? 하나님을 누가 믿어? 하나님이 믿어주는 교회야? 하나님, 지들이 믿어서 하나님이 유지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무슨 교회야? 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자,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라고 했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들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요때부터 이제 창세기 5장에 이제 족보가 시작돼요. 창세기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자, 여기는 믿음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815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 지금 물어볼게. 믿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여기는 믿음을 안 썼어. 그냥 뭐를 쓰고 사는 거야? 현실을 살았어.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죽었어. 근데 여기는 평균 수명이 900년이야. 근데 여기는 평균 수명이 나와요? 수명이 안 나와. 이상하죠? 여기는 수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수명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나올까? 여기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다. 여기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해가 돼요? 여긴 보장이 안 돼 있어. 왜 보장이 안 돼 있어? 표를 받고 다니는데 어떤 놈이 이 믿음을 쓰는데 믿음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통해가지고 죽임을 당해버려. 아니 원래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못 살고 지 믿음의 수명을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불규칙해. 너무 불규칙해. 오죽했으면 람에게 자기는 둘이나 죽였어. 왜 죽였어요? 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도 죽인 거겠지. 여기는 계속 죽고 죽이고 하니까 수명을 기록할 수가 없다. 수명을 기록하면 여기는 평균 900살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비참하다. 30대에 죽거나 40대에 죽거나 평균 900살은커녕 200살, 300살도 오래 산 거지만 900살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잖아. 지금으로 치면 우리 100살 기준으로 치면 30대에 다 죽는 거죠. 20대, 30대 다 죽어. 어디가 더 훌륭한 사회예요? 여기가 더 훌륭한 사회야. 900살 보장을 해주잖아. 근데 900살 보장을 해줬는데 900살을 다 안 살고 가신 분이 계셔요. 누구요? 에녹. 자, 에녹은 보세요. 에녹은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어요. 누가요? 야렛이. 그리고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레를 되게 일찍 낳았어요. 되게 일찍 낳았어요. 최고로 단기간 내에 낳은 거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300년이니까 365세에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은 거야? 그냥 가신 거야? 여기는 죽음의 기록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가신 거야. 대부분은 다 어떻게 나왔어요? 살고 죽었더라고 했는데 여기는 죽지 않고 가신 거야. 여기는 대부분 죽으신 거야. 죽임 당하신 거야. 여기는 생명 보장이 돼. 근데 생명 보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은 여기 생명보다 어쩌면 더 짧거나 뭐 비스무리하게 가신 거야, 그냥.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는 믿음을 써도 불안한 사회. 믿음을 아무리 써도 불안한 사회. 여기는 믿음을 쓸 필요 없이 뭐를 하는 사회였어요? 보장된 사회라니까? 보장된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보장받았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야 365년 야 그만 살아도 돼. 이리 와. 하고 데려가 버리셨어. 죽었더라가 아니야. 가셨어. 데려가셨어.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야. 자, 데려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 그냥. 원래 우리는 믿음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래서 데려가심을 뭐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지옥 구경 한번 하시고 나오시잖아.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 부활하시잖아. 데려가신 거 죽임 당했으면은 다시 못 오지만 데려가셨기 때문에 다시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데려갔기 때문에 다시 데려다 놓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도로 갖다 놓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죽었으니까. 데려가지 않고 죽었으니까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데려가신 분은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공동체, 창세기 4장의 공동체, 창세기 5장의 공동체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이에요? 5장이에요? 창세기 4장이지.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활약성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여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지난주에 했죠. 한 명도 안 나온다. 창세기 4장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시는 여자들 한번 보자고요. 여자들을 보면은 두 아내가 등장을 하십니다. 이름까지 등장하셔. 아다요, 실라였어요. 성경에 이름 나온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름 모를 선지자도 무지 많은데, 이름 모를 영웅들도 많은데, 아다와 실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까지 나왔어요. 여성들이 영웅 호걸이야, 그냥.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대충 우리가, 자, 찌질한 사람은 찌질한 걸 좋아하지만,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중에 끼리끼리 유유상종한단 말이야.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이걸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감이 잡힐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읽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하나님 같은 권능을 가졌다. 하나님 같은 기품을 가졌다. 하나님 같은 놀라운 도덕 윤리를 가졌다요. 아니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읽을 때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사탄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이 시부렁 할 때도 같이 맞서서 야, 이 새끼야, 입 닥쳐. 조용해. 조용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이 세상에서 그거 안 돼. 절대 안 된다니까? 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기득권 내려놨어.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창세기 4장이냐 5장이냐 결론 나오죠. 절대 안 되면 창세기 4장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표를 주셨잖아. 그 표 믿고 살면 돼. 근데 이 표를 아무리 믿어도 죽임 당할 수도 있다니까. 그 표를 아무리 믿어도 그 죽임 당할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죽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거듭나는 거야. 이리로 건너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비밀이야, 이게. 거듭나는, 요 4장에서 5장으로 건너가는 건, 이제는 내 수명이 다 있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자녀들, 내 자식들, 내 일가 친척들 다 근심 걱정 되잖아. 근심 걱정 되니까 못 죽는 거잖아. 죽고 싶어도 이 악물고 그래도 내 딸은 어떻게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내가 살아서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건사해서 그동안 건사 못했어? 해도 그 모양인데 안 되잖아. 근데 죽기 직전까지 악을 쓰잖아. 믿음을 주시옵소서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은 10년 더 살았더니 어떤 새끼가 태어나? 문하세가 태어나잖아. 더 악한 놈이 태어나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냥 나보다 더 훌륭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고 편안하게 눈 감으면 되는데 편안하게 눈을 못 감아. 이쪽은. 그러니까 눈 감는 장면 절대 안 나와. 죽는 장면도 안 나오고 수명도 안 나와. 근데 창세기 5장은 죽는 장면이 계속 나와. 그 죽음이 무슨 뭔가 대단히 억울한 죽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냥 평안히 살다 그냥 가는 모습이잖아. 창세기 5장이 이거라고. 기득권을 내려놓은. 자,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믿음이 몹시 세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목표로 한 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사람의 딸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토부예요. 토부. 요때 단어는 토부입니다. 6장 2절에 아름다움이 토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했죠. 토부는 뭐예요? 토부는 아름다움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선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들의 선함을 본 거예요. 아니, 선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만 있는 건데, 사람의 딸들의 선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관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악을 쓰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상하게. 뭐로 바뀌었어요? 자기 기득권도 안 내려놓고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처럼 헌법 위에 있는 이런 것을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껍데기는 정광훈이 기독교 목사인데 속에는 알맹이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광훈이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자기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 가치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세상에 1,000만 원 결제하고 도로 취소했대잖아. 돈이란 기득권조차도 못 내려놓고 있잖아. 정광훈이가 주변에 컵라면 1,000만 원어치 결제했다고 가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취소했는데요. 돈 내고 드세요 하고. 돈 1,000만 원도 자기 기득권이야. 못 내려놓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 모를 시민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지. 미국에 사는, 프랑스에 사는 자기 엄마가 계엄군으로, 광주 계엄군으로 가가지고 평생 트라우마해. 자기 엄마가 여군인데 광주 계엄군으로 간 거예요. 평생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거야.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야. 그 딸이 잘 성장해서 프랑스에서 그림 관련된 일로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림 관련. 갑자기 전문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큐레이터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 때 보고 자기 딸, 그러니까 자기 딸들과 같은 세대들이 나온 걸 보고 감동받아서, 그리고 그 엄마가 평생 미안해하던 마음,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을 2천만 원 결제로 보여준 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계엄군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는 또 2천만 원을 결제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커피값. 아니 그 커피값이 그게 뭐야, 또 어떤 놈들은 그 지랄을 해. 아니 마음 표현한 거라니까, 마음. 그게 돈으로, 그게 돈 액수로 그게 어떻게 다 표현될 수 있겠어.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한 거야. 겨우 커피라. 아이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 다 있어. 그 마음을 표현한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건너간 거야. 자기 기득권. 2천만 원은 대단히 큰 기득권이잖아. 여기서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광훈처럼 1,000만 원을 싹 회수해버려. 취소해버려. 아니, 도로 창세기 4장으로 건너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어느 게 더 행복하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기준은, 그 기준은 행복, 기쁨, 만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행복, 기쁨, 만족이라는 말이 뭐 다 같은 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만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괜찮은 거야. 기쁨은 잠시 잠깐 막 너무 좋아. 막 해피해. 조이풀해. 근데 그게 오래 유지가 되질 않아. 기쁨은 굉장히 무슨 뭔가 속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뭐 이런 뭐 우리 생물학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런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 도파민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런 것이 잠시 잠깐 나오지만 영원히 나오지는 않는다고. 근데 만족이라는 영역은 세로토닌, 도파민 영역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된 상태라고. 그리고 행복은 뭐예요? 만족스러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는 게 행복이라고. 근데 이 만족이 행복으로 넘어가려면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감사.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창세기 4장의 족보에 보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와. 문화 문명을 이루고 무슨 뭐 어디에 조상이 되고 그리고 면죄부까지 받고 별짓 다 받을 건 다 받아. 챙길 건 다 챙긴데 여긴 감사 기쁨이 없어. 희한하게. 만족이 없어. 행복이 없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뭐로 보여줘요? 동행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보여준다고. 감사, 기쁨, 행복. 창세기 5장 족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그게 감사요, 기쁨의 행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자기 기득권 다 챙겨 먹어. 근데 뭐가 없어?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거야. 감사, 기쁨이 없어. 잠시 잠깐 하고 뭔가 도파민 나고 세로토닌 나오고 온갖 잠시 잠깐 이 호르몬의 변화에서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자기 인생의 마음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는 그 감사와 은혜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 결제했다가 어떻게 돼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돈을 다 헌금하려고 이러고 들고 가. 근데 이걸 다 바치면 어떻게 되지? 조금 뭔가 뭐 반만 바쳐도 될 거 아니야? 뭐 합리화와 변명이 시작된다고. 반만 쓱 내고 반은 싹 감췄어. 딱 그 마음 상태야. 누가? 정광훈이가.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 왜? 이 사람들 뇌구조는 민주주의를 체험해보질 못한 거야. 민주주의를 접해보지도 못했어. 뭐만 접했어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지금 신이 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미국이 신이야. 미국 이스라엘이 신이야. 신의 깃발을 들고 나온 거야 지금. 근데 미국이라는 신을 왜 믿어요? 왜 믿어?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거 몰라. 미국이라는 신이 지금 이 사람들을 버렸어.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제까지 미국 말을 절대 안 들었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에서 뽑아볼까요? 미국 말을 절대로 안 들었던 대통령. 미국하고 싸웠던 대통령. 미국하고 싸운 대통령 훌륭하지 않아요? 아니, 미국 신을 얘기하는, 미국 신하고 싸웠던 거. 그러니까 미국이란 신의 말을 안 들었어. 절대 안. 박정희, 박근혜, 윤석열.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왕당파에서 나왔잖아. 독재하자는 놈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센 신인데 전 미국 신이 있어서 기분 나쁜 거야. 저 신도 짓밟아버리고 싶은 거야. 박정희는 왜요? 박정희는 핵폭탄 만들려고 그랬잖아. 미국이 결사적으로 못하게. 그래서 김재규가 총 쏴버린 거 아니에요. 김재규는 왜 쐈어요? 라이센스 받았거든, 미국한테. 박근혜는 미국하고 안 붙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으려다가 탄핵당한 거야. 공작을 누가 했어? 미국이 다 했어. 윤석열은 저대로 버티다가는 박정희나 박근혜처럼 이제 가신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 신에 의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의해서. 미국하고 제일 사이좋게 지냈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저기 문재인. 아니, 그런데 그들은 왜 미국 깃발을 왜 들고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이야? 아니면 가짜 신이야? 송아지 금 씌워놓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다 똑같은 짓 하고 있어. 지금 저것들은. 이름만 여호와고 이름만 아메리카고 그러지 실제 내용물은 누구의 자기네들의 그 사리사욕이 잔뜩 담겨 있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강력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으면 사람의 딸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종류가 번성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번성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뉘어요. 이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도 살아요? 탕자처럼도 갔다 오기도 하고 예수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과 싸우기도 해. 무조건 수동적이지 않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굉장히 능동적이야.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한다고.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 예 아니오를 제대로 해요? 못하고 있다고. 아닌데도 예 하고 끌려다니고 예인데도 아니에요 뭐 이러고 또 끌려다니고. 이게 지금 자기 소가지를 숨기고 사는 게 창세기 4장의 사람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아니오가 분명해. 예 아니오 하다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지.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무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 아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해줘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최고 좋은 길을 선택해줘요.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해줘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 그걸 고통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현실 안에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뭐로 할 수 있어요? 고통으로 할 수 있어.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돈은 존재해. 돈은 있잖아. 근데 이 돈 자체가 고통을 느껴요? 못 느끼지. 이거는 존재하는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세상에 너무 많아. 자, 국가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국가는 슬퍼해요? 아파해요? 누가 아프고 누가 슬퍼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슬퍼하고 아파해. 그럼 국가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로 할 수 있어요? 고통. 고통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이야. 프랑스에 살던 그 큐레이터를 우리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 그분이 2천만 원 선결제 줌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그분은 지금 뭐에 대해서 선결제를 했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고통을 느끼고 고통에 공감하는 결제를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존재하는 거야. 근데 1,000만 원을 결제했다가 확 빼버렸어. 이 새끼는 존재해?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의 딸들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뭐로만 존재해? 이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은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지. 누구 보기에만 좋아요? 자기 사리사욕에만, 자기 탐심에게만, 자기 욕망에게만 좋아. 자기가 욕망으로 불을 태울 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욕망이 사그라드는 죽음 직전의 모습에서는 자기 존재를 확신할 수가 없어. 그게 비극이야. 죽음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무서워. 왜냐면 단 한 번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본 적이 없어. 기득권의 끝판 마지막이 목숨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 기득권을 수시로 내려놓는 훈련, 연습,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득권 목숨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아들들의 특징이라고. 근데 사람의 딸들은 그게 안 돼. 모든 가치관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막 자기네들 믿음을 써가지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돼야 되고, 동철의 조상이 돼야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돼야 되고, 뭔가 막 업적을 이뤄놓고 만들어놓고 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해야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정광훈이를 뭐라고 불러요? 사령관이라고 그러더라고. 사령관. 우리 사령관님이 지시에 따라서 오늘은 몇 명이 어디로 모이고 몇 명 바닥에 눕고, 사령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거기가 사령관님이야. 거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각자 하나님의 그 뜻,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집단이 아니라 사령관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가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 왕정 지배체제의 사병들이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초창기에 굉장히 민주적이었어요. 미국 시스템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교회 시스템, 조직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어. 근데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조직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에서 일본의 천황제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자, 천황이 신이잖아? 당회장이 신이 된 거야. 이제 시스템을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구조는 천황, 왕이 있어. 천황이 아니야. 일왕이야. 일본 왕이야. 왕 밑에 내각이 있어요. 내각제잖아요. 국회의원. 요 내각제의 수반, 왕과 요 사이에 총리가 있어. 자, 그러면 목사는 어디 포지션으로 왔어요? 당회장은? 총리 포지션, 당회장. 그러면 내각제 밑에 각 소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소위원들. 요 밑에 이제 다들 다 속해 있겠죠? 요게 바글바글 이 교인들이 속해 있겠지? 그러면 왕은
자, 일본 왕은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없는 존재야. 여기 실권이 없어. 자,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누가 왕이어야 돼? 하나님이 왕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왕이야? 실권이 있어, 하나님이? 누가 실권 다 가졌어? 총리, 당회장님이 다 가지고 있어. 나머지 소위원은 총리가 시킨 대로, 내각 의원들이 시킨 대로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러고, 이걸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졌잖아. 지금 일본 가치관으로, 만약에 일본 가치관이 아니고 미국 가치관으로 만들면 여기는 왕이 아니라 여기는 간단해요. 그냥 미국 가치관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 오고 있다고. 교회 시스템 자체가 이미 일본의 왕정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 뇌구조가 깨어나지 못해. 민주주의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자, 미국 시스템은 대통령.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 헌법. 맞죠? 헌법이 있고, 이 헌법은 누가 만들어? 국민이 만들어.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뭐가 있어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지방 정부들이 있어. 지방 주지사. 네. 상원, 여기 주정부가 있어. 주정부. 이 주정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상원, 하원 다 뽑아가지고, 대통령. 근데 누구 밑에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야? 아니, 누가 대통령보다 더 높냐고. 헌법. 지켜요, 안 지켜요?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기에 한국교회는 이 구조였는데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이걸 싹 바꿔먹었어. 헌법 자리에 왕이 있고 대통령 자리에 총리 있고 요게 당회장을 해먹고 나머지 이거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집단화 시켜버렸어요. 민주주의가 사라졌어. 그 어떤 사람도 깨닫지 못해. 거듭날 수도 없어. 마이크 꺼졌네. 아이고야. 걔 좀 뽑아주세요. 마이크가 배터리가 꺼졌어요. 예. 아유. 자, 또 막 꺼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들고 있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조에서 사람의 딸들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가치관은 민주주의하고 상관없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냐? 교회 가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꼰대들의 집합장소야. 꼰대짓만 해. 다 왕노릇이야. 다 왕이야, 다. 다 왕되고 귀족들이야. 처음 교회 가면은 눈치 봐야 돼. 어우, 저 패밀리 저 귀족의 저 대장님이 저 장로님이시고, 저 패밀리의 저 대장님이 저 권사님이시고, 아유, 야, 어디 속해 있을 수도 없고. 눈치 보다 그냥 흐지부지 핫바지 바람 쐬듯 나가야 돼. 절대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귀족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내각제 시스템이라고. 이거 우리는 그거 무너뜨리려고 일단은 모든 시스템을 다 없앴어요. 아무것도 없어. 행정도 엉망이야. 엉망이야, 그냥 엉망.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서 그 사람과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자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보자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우여곡절에서 느껴져 오는 고통,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다. 이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아, 이게 아버지의 은혜구나.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아버지의 선물이구나. 아멘.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창세기 5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화려하고 우아하고 멋지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고통 욥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창세기 4장은 지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다가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득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 이루었던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잖아, 그냥. 그리고 얻어맞잖아. 잠시 잠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또 속아 넘어가잖아. 그게 나야, 그게.
그게 나라고. 그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놀라우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세상의 변해가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